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예배를 이곳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 흩어진 제자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우리 전도 제자들을 위해서 발전기를 지금 여기에서 돌리는 바로 발전소입니다. 예수사랑교회가. 그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교수 한 분이 이 복음을 만나서 미션홈을 운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안 되냐면 거의 정신에 혼란 상태가 올 만큼 오락가락할 만큼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쉽게 무엇인가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더욱 큰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신이 영적 싸움 없이는 절대 제사장 나라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자살을 했어요. 돈 3억을 남겨놓고 양아들로 삼은 아들이 돈 60만 원 띠먹은 것에 화가 나서 3억을 남겨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만큼 어리석어요. 3억이 지금 있는데도 60만 원 양아들이 나에게 상처 줬다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살해 죽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한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신학을 했었어요. 신학을 하긴 하는데 분명한 의미 없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막 그냥 감정으로 오기로 하나님을 섬겨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잘 믿는 거예요. 감정으로 오기로 믿으니까. 그런데 내 깊은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고 응답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내가 새롭게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깊은 내면 속 아주 깊은 곳에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 내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조사해 본 거예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인생 전체 시간 낭비만 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도왔다니까요. 오죽하면 김석원 전도사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찍겠다고 할 정도로 저한테 찾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내 인생은 끊임없이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제 개인에게 굉장한 욕심들이 생겼었어요. 굉장히 제 인생에 조급했어요.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 속에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끊임없이 내게는 욕심이 막 일어났어요. 그 욕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막 믿는 것처럼 막 산기도 들기도 막 다닌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 척하고 막 밤새 철야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제 내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는 제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선포는 하지만 내 개인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늘 얼마만큼 오락가락하느냐? 산기도에서는 할렐루야, 집에서는 씨발, 이게 늘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이 세상 따로 늘 내 인생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 인생 삶 전체에 나의 두목님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해적선에 탄 해적의 말을 듣고 있는 하나의 노젓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기꾼의 두목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멸망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두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신이 지금 속고 있는 자다. 이걸 예수님이 진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모르면 이 흑암 세력이 이렇게 파고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오락가락하고 내 동기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믿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가 생겼어요. 이거 차이예요. 신앙생활의 차이가 아주 단순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 앞에 서질 않지요. 그러니 사기꾼들이 나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 전체를 무가치한
시간 낭비하도록 끊임없이 내 곁에 사람들이 더 있었다라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됐어요. 내 욕심을 이용해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 동기를 이용해서 다른 쪽에다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너무나 무가치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흑암 세력들이 늘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오락가락할 때.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장막을 쳐놓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오늘부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단 내리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누구 바라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으면 한 주간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이다. 나는 당신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겐 필요한 것이다. 오늘 결단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쟁쟁거리는 것들이 붙어 다니겠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들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요, 여러분이 정말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거룩한 백성이여 이 땅에 응답받을 주역이 맞다면 어둠들이 여러분을 붙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오락가락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사람 말에 길들여져서 흥분하고, 지금 하나님 바라봐야 할 그 시간에 있는 돈 털리고, 하나님 지금 응답하고 내게 지금 힘을 받아서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는 지금 영적 싸움해야 될 그 시간에 신앙의 갈등이나 하고 방황이나 하고 시험이나 들고 시기질투나 하고 그러게 있으니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80년 도망다니던 모세가 언약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소유로 잊혀주셨구나. 이걸 모세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내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는 백성이 되었구나. 이거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원망불평하던 사람들이 사라져버려요.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아빈 마귀 거짓말장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욕심장이라. 다른데 관심이 있으면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을 흑암이 틈타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는 이기리라.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빨리 회복해라.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끊임없이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환경 가운데로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갖다 줄 때 가난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모든 질병과 가문의 저주는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신분 권세를 회복해야 될 가장 적합한 시간에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오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 뭘 고하랍니까? 신분을 회복해라.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수천 수억 마리의 양을 지금 잡아서 드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부터 죄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와 지옥 권세 마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신분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 앞에 돈 문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도는 내 앞에 복종할지어다. 왜? 나는 세계복음화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엄청난 신분은 회복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하면서 엉뚱한 오락가락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또 육신적인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쟁쟁거리고 헐뜯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일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자꾸만 무가치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게 있어요. 쓸데없이 자꾸만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뭔가 자꾸 욕심이 뭔가 조급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함이 오고 무슨 질병이 들이닥칠 것 같고 재앙이 찾아올 것만 같고 이런 여러분의 개인의 뭔가 전혀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되어지는 것들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락가락하게 믿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3억을 남겨놓은 할머니가 돈 60만 원 떼었다고 자살했다라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무엇이 그러는가? 한번 생각해요. 조금만. 원래 여러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어. 근데 어쩌면 그렇게 조그마한 거 하나만 뭔가 하면 이를 갈고 죽이고 또 그걸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사람은 뭘 그렇게 또 뺏으려고 또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흑암.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라. 그러면 너는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재물의 능을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된다라는 맛을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증인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배경만 가지고 있어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배경을 합시다.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답을 낸다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붙이십니다. 이거부터 회복하라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있으리라.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충만해지라니까요. 그러면 세상의 돈 문제는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이 가는 모든 그 길 속에 하나님은 풍성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지 임의적으로, 지 감정으로, 지 오기로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환경 보고 감정과 오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실패를 해요. 그런데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동, 서, 남, 북 이거 바라보라고.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구나. 내가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어졌고 나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구나. 이걸 오늘 소유하면 여러분은 기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일주일 동안 잃어버리게 만들어. 누가 붙어서, 누가 와. 이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비밀과 창조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영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돈을 의지하게 만들고 돈 따라가게 만들며 불신자 말을 듣게 만드는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거 한 번만 해봐요. 여러분 동서남북을 못 바라보게 한다니까. 한 바퀴만 돌면 되는데 동서남북 이게 안 된다니까. 바라면 되겠냐. 이게 온다니까. 두목이 목사님이 영적 싸움 하라 하는데 이게 되냐. 안 한다니까. 영권을 오죽하면 회복하라고 안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사랑 가족들,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가족들, 아무 말하지 말고 정말 자녀된 신분, 권세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신분이 회복되어진 사람에게는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잡은 마귀가 머리통이 박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려야 되잖아요. 묶여있는 그들을 누가 풀어줍니까? 여러분이 풀어줘야지. 근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락가락. 그죠? 여러분에게 1000억의 응답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007 가방에다 돈 싸갖고 도망가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는 지금 죄 권세와 지옥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게 지금 묶여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관심이 없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 70년 그까짓 거 살자고 영원한 세계하고 바꿉니까 그래? 도대체 그놈이 누굽니까? 바꾸게 하는 게. 여러분 인생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 마귀가 오늘 신분 권세 회복되어지고 예배 회복시키면 흑암 권세는 무너집니다. 제발 주일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진짜 주일날 빠지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일날 못 오면 메시지 인터넷에 뜨잖아요. 그걸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방법. 그리고 어지간하면 제주도에 누가 돈 받으러 오라고 주일날 오라고 그러면 가지 마요. 줄로 미면 온라인으로 붙여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고 오는 그 길 비행기 값을 다시 온라인으로 붙여줘요. 그럼 쌤쌤이요. 삐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것마저 먹어버리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너희 아비 마귀 욕심이야. 이 할머니가 3억을 모아놓고 60만 원 띄었다고 자살하는 게 바로 뭐냐? 너희 아비 마귀 욕심장이. 여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개나 돼지는 진주 목걸이를 걸어줘도 나 예배하러 갈랍니다. 이런 돼지 없어요. 인간만 예배해요. 정말 인간으로 태어난 여러분에게 천사들도 여러분을 흠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살아서 예배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죄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지옥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소유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피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바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신분을 오늘 회복한다면 오늘부터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은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오늘 회복해야 돼요. 4절에 여러분을 어떻게 애굽에서 여러분을 건져냈다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날개에 의해 올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역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존재이니 걱정하지 마라.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사명을 회복해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을 받는 존재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건 기억이 없고 어느 놈이 내 돈 떼어먹었냐. 맨날 주여 돈 받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오락가락해서 뛴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오늘부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옛사랑 가족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수를 다 꺾어버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회복합시다. 요셉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건드리려고 그를 방해 공작했어요. 경쟁자가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거의 귀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모든 자들이 마귀에게 지금 눌렸고 묶여있는 자들이기니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름 부음으로 풀을 때 풀어지리라. 틀림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청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로 우리를 장악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자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회복한 자는 건들지 못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은 끄지 아니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묶여있는 자들을 이제는 우리는 풀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고 앓는 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발 앓고 있지 말고 이제부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김석원 목사야,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가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산업은 회복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산업의 모든 새로운 하나님의 성공의 역사가 시작되리라. 명하라니까요. 앓고 있는 것을 명하여 능력을 사용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앓고 있는 게 뭐예요? 내 돈을 떼어먹은 이 흑암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한번 해봐. 앓고 있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에 맡겨버리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을 맛본 사람이 드디어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거를 맛본 사람만이 전도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억 마리의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운명적 저주 사주팔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이제는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존재이며 앓고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심을 확신합니다. 여기에 증인이 맞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는 이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로마를 살리기 위하여 갈릴리 출신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붙이시고, 그렇죠? 평신도 빌립에게 사마리아 성에서 내시를 붙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로마에서 돈을 잘 번던 아굴로와 브루스길라를 전부 다 부도맞게 만들어서 고린도 지역에 보내사 전도자 바울을 붙이시고, 사망권세 잡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니까 새로운 만남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성령에 이끌리요. 성령이 문을 여시니 이런 단어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어 40년 운명에 묶여서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른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면 결하라. 풀어졌다 이 말이에요. 앓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 오늘 아무 말하지 마시고요, 거기 고요한 그곳에서 오늘 한번 명령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 뭐냐? 늘 나는 돈에 대해서 앓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앓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데 담대함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앓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앓고 있느냐? 앓고 있는 질병이 뭐냐? 이걸 오늘 완전 자녀된 신분과 세계복음화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 완전 무너뜨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묶고 있는 대장마귀가 있다고 그러잖아.
너희 아비 마귀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며 너를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의 길로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자가 있다. 이 자를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결론은 뭡니까? 사단은 우리의 신분 권세를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모르게, 신분 권세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국으로 노예로 포로로 잡혀 있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캄캄함과 어두움으로 묶여 있다. 그러나 그 빛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자들에게는 열방의 재물이 다 내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축복하셨어요. 오늘 흑암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 다른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제발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문제 앞에 표시내지 말고 인간관계 앞에서 동기 부리지 말고 돈 앞에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에 들어갈 나라를 선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를 주께 맡긴다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너를 찾지 못하고 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고 너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된 특별한 이 시대 사명을 가진 주인공이니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권세를 개인에게 사용되어지면서 앓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맞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받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갈팡질팡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락가락하는 신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내게 응답해 주시는 이 엄청난 비밀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